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약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이후에 그 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스가 산에서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될 때에 그때까지 늘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과 비례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 앞에 많이 설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착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잘 살지. 내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잘 헤쳐나가면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영적으로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요.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어리석은 사람 자기 눈 가리면서 하나님 없다? 영구가 누구 가리면 영구 없다 하면 영구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은 자들은 영적 무지자들이에요. 영적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유롭게 하나님 만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의 뒤로 숨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말씀 보면은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뭐 여러 길 중에 하나인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오직 유일한 길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길을 찾습니다.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했죠. 그럴 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맨 처음 주님께 나아갔지만은 그 이후에는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 한결같이 다 초청을 거절해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 5개리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갑니다. 핑계가 참 많아요. 주님은 지금도 천국 잔치를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댑니다. 난 바빠서요. 난 피곤해서요. 나는 또 주일이라 또 취미생활 좀 해야 되잖아요. 나 시험 준비해야 돼요. 나 돈도 벌어야 돼요. 그 핑계들 대는데 그 핑계는 나름대로 생각하면 또 타당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생사화복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던가 못 가면 하나님께 내게로 오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세상적인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우리 인간은 그 한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어요. 성소에는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고
또 법궤가 있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죠. 그 휘장은 아까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 인력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찢어진 거 아닙니다. 세상 방법 찢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곧 휘장, 찢어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지혜로 못 가지만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도 거룩한 주 심해져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해 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는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대통령을 만나려고 청와대에 찾아갔다면은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없어요? 네. 없겠죠. 왜? 대통령이 나를 찾아온다고 모르지만 내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만날 수 없는데 옆에 비서실장이 있어가지고 내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게 비서실장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비서실장이 나를 데리고 대통령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우리가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 제사장은 피를 뿌려서,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물두멍에 물로 씻으죠. 피로 씻고 물로 씻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피를 뿌려서 정결함을 입었고 또 물중에 물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시고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길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걸 기회를 줬는데 선용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에 서 있으면 좋은데 늘 흔들려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밖에 나가면 돈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떤 확신도 들고 기도의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눈을 딱 뜨고 나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기도 신앙 고백의 그 모든 것은 놓쳐버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걸 확신, 응답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런 신앙 고백도 하고 참 좋았는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몸은 여전히 꼭 똑같은 증상이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놔버리고 나타난 현상의 그 증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드린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또 셋째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좋은 점을 격려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사랑의 반대가 뭐냐? 미움, 증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미움, 증오는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거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십시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있고 성도는 모일 때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자주 모여.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자주 모여.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신앙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 관계인데 주위를 보면서 아이고 누구도 안 나오는데, 아무리 권사도 안 나오는데, 아무리 장로도 안 나오는데 난 뭐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비교해가지고.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모범을 보여도 안 되고 본을 받아도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습관이라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에요. 예배에 빠지는 건 습관입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반복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에 익숙해 돼가지고 그 습관을 고치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된다는, 힘들어도.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권하여, 그래서 권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잘 모이자고 서로 권해야 돼요. 자신만 모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이도록 권해야 돼요. 우리 구역식으로도 잘 권면해서 함께 모이도록 해야 돼요. 언제?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라고 했어. 지금은 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재림이 가까워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재림이 가까워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이 있다면 형식주의. 형식주의. 정말로 사모한 마음으로 그 목적적으로 해야 되는데 형식이 빠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에서 가장 경건한 교회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신 거 맞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죠? 그럼 기도 안 해야 돼요? 다 아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믿음 없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언뜻 보면 와 그래 대단한 것 같다. 근데 그게 다 말장난이에요. 잘못된. 그러나 주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아시죠. 나타난 행위만이 아니라 속의 동기까지도 사상까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사모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아니 아픈 환자가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 간절함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됐을 사모함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실 때 값싸 드리시고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그걸 주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고 사모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축구를 참 잘하기도 하지만 축구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꼭 주일날 축구 경기가 열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경기는 꼭 주일날 열리는데 이때 성도들은 갈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경기도 보고 싶고 교회 예배도 빠질 수 없고 그래 갈등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모두 교회 예배에 다 드리고 있으면은 집사님 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차에서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편이 한 골 넣었으면은 빵 한 번 해요. 상대방 편이 또 한 골 넣으면 빵빵 그래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가 관심이다 어디 가겠어요? 밖에 관심 있다가 빵 하면 우리 넣었다. 빵빵 하면 아유 한 골 또 먹었네. 그게 예배일까요? 그 몸뚱아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 모든 영혼이 다 밖에 있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평소 가장 경건하지 않은 교단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 신앙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려고 하지 않는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거예요. 또 코로나19가 그 하나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알고 신앙의 가닥을 잘 잡아야 돼요.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면은 곧 안일주의에 빠져 안일해집니다. 토요일 날은 밤늦게까지 놀고 텔레비 보다가 늦게 자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새벽기도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시간 맞춰 자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도 마찬가지.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예비를 생각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늦게 텔레비 보고 놀다가 늦게 자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갈등해요. 교회에 가야 되느냐, 잠을 조금 더 자야 되느냐 갈등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풍조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번잡하고 형식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신앙을 잘 지키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바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내 생활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 목표를 세워요. 그걸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최우선순위다. 딱 무엇을 박아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다른 걸 생각나게 하고 다른 거 우선하게 하고 예배는 2차로 3차로 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가장 최우선. 우선순위다, 영순위 딱 못 박아놓으면 사단도 감히 그러고 우리가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내일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성황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도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삶의 발걸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깨끗한 그릇, 큰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